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 캐나다 북동 쪽에서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지금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악령을 몰아내기 위하여 진분에 무언가 물건을 걸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의 깃털이나 동물의 가죽이나 매의 깃을 걸어 놓으면 악령이 떠나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지금도 뭐 간혹 그런 집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게 문 위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또 집에도 보면은 부적이 붙여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악령을 몰아낸다, 귀신을 몰아낸다,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적과 같은 개념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도 부적과 같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부적과 같은 개념을 굳이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입춘이죠. 2월 3일 내일이 입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봉동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집에 입춘대길 그렇게 써놓고, 우리 빌라 3층 그 할아버지도 입춘대길 이렇게 현관문에다가 붙여놨어요.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제 좋은 소식과 좋은 기운으로 이제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슨 현관에다가 써서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할례도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있을 때 악한 것이 능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있는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악한 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기가 너무 좋고 자기 종으로 삼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으로만은 못 살아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밥으로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필요한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밥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영양 좋은 것들을 계속 먹어줘야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그리고 규칙적으로 아주 좋은 양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월 달인데 우리가 새해 들어서 1월, 2월, 3월, 3개월에 걸쳐서 성경 일독을 한번 합시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잘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3개월에 일독하는 것이 목표지만 3개월에 일독을 하지 못해도 이 기간을 통하여 올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갈 길을 비춰주시는 빛과 같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어딘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정말 곤고하고 힘든 때를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마무리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바울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게 돼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서 아마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경에 처하게 됩니다. 천부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출동을 하여 바울을 이제 잡아오게 되는데,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큰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일단 보호하고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공의회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곳이고 가장 유대인들에게서 권위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내가 할 수도 없고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가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무사히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러한 안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루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풍랑을 만나서 이
아라비아 바다에서 며칠 동안 헤매게 되는 거니 14일 동안 2주 동안 헤매게 됩니다. 앞은 보이지도 않고 풍랑은 배를 삼킬 것 같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 사이에서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는 일행들이 두려워 2주 동안이나 하늘을 볼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을 보존할 그런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맡겼다. 지금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지금 이 배에 있는 27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이게 될 것이다. 희망이 깨지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좋은 믿음 갖는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절대적인 소원이지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비한 것을 통하여 무슨 기적을 통하여 무슨 환상을 통하여 남이 경험하지 못한 놀란 그런 경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좀 쑥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지 않고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고 왜요?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만으로는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만 또 읽으면 메마르기 딱 좋아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에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이 스님들이 그 유명한 그 일화들이 많잖아요. 어떤 스님은 쌀 얻으러 다니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주. 예, 그래 목탁 쥐고 다니는 시주.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쌀이 아니고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스님이 이 절에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개종을 해서 중이 개종을 해서 신자가 되었다고는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중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 심지어는 지전파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뭘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른 거 한 거 없이 말씀을 읽은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성경을 좀 넣어달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정말 뭐 감옥에서는 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무리할 것 같아요. 24시간 그 조그마한 방에 볼 게 이제 성경밖에 없을 텐데 그 정말 성경을 틀림없이 넣어줬을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또 가져봅니다. 말씀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의 마음과 능력과 뜻과 계획을 말씀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에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다가 자신을 계시해 놓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성경은 누구의 글이냐? 성경의 저자가 실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시기 때문에 실은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저자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만들고 주님을 배우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 성경 말고 능력으로 또 환상으로 또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가르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말고 신기한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도 항상 말씀으로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3번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시험을 대처하고 이기는데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항은 항상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단의 입을 막고 사단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제압하고 사단의 입을 봉하고 사단을 떠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박수는 칠 수 있지만 우리는 따라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저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의 기록,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게 되니까 신기하게 사단이 거기에 토를 못 달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하니까 토를 달지 못하고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식을 모본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실은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 안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것이 허탄한 듯이 믿어지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 내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누가 지금 동행합니까? 예수님이 동행을 해줍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부활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뒤통수를 한 대 치더니 옆구리를 한 대 치더니 조인트를 한 대 까더니 좀 충격을 주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군요. 주님의 부활했다는 소문은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주님 부활하셨군요. 그렇게 주님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주님 부활했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럼 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했으면은 시간도 간단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될 것 같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뭘 하셨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들이 한 말,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을 믿을 텐데 왜 너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함을 주님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어요.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이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고 안 믿는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제자들 눈에 보이는 모습이 환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은 환상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한 육신을 입고 있는 너희들의 스승인,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선을 먹습니다. 생선을 먹어요. 먹는 것을 통하여 내가 몸을 입고 있는 실체야, 부활하신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알았지, 내가 누군지 알았지, 내가 부활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죠. 이 11명의 제자에게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은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라고 제자들과 말 안 해도요 얼마든지 신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적과 기사와 전능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부활한 나를 너희들이 알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들은 주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은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환상입니다. 신령한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증명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주님은 아니야. 그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이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거듭거듭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신령한 방법은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은요,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거기에서 주님을 믿고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믿은 이 주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을 만나고 믿어라,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처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어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건 자기가 만난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주님을 만난 거고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베드로가 자신의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은 다양해요. 그거를 보편화시킬 수 없고요.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은 체험한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나나 세대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어도 통일하게 객관적인 진리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록하는 데다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했던지 아예 레위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이 레위지파 너희들은 밥 먹고 하는 일에 말씀 연구하고 밥 먹고 하는 일에 말씀 가르치는 일이다. 아예 레위지파에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주시고 그 레위지파를 12지파에 다 흩어서 너희들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과 어떤 신령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양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허탄한 듯이 보이고 이것 무슨 소설책처럼 보인다면은 내 믿음이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바탕이 없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고 모든 말씀을 실제화시킨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또 예수님은요,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